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겨울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추석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겨울을 대비해라 하라라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계와 우리 시간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시간과 시계를 나타내는 것들이 그렇게 발달하기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다 낮과 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달이 차고 기우는 것에 의해서 그 삶의 그 여러 가지 리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삶의 변화들을 우리들한테 주셨을까?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계속 낮만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잠을 잘 필요도 없고 100년밖에 되지 않은 인생을 계속해서, 그래서 사계절도 필요 없고 계속 똑같이 살면은 어땠을까? 그리고 왜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젊음의 시절을 지내고 또 노년이 돼서 점점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벌써 이제 10월 달이 다가왔는데, 사람은 몸과 마음에 기복이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하루 동안에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날씨보다 더 쉽지 않은 게 인간의 마음과 감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루아침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여. 그뿐만 아니라 내 삶의 여러 가지 둘러싼 그런 변화들이 우리들은 어렵습니다. 그 변화들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똑같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계절도 바뀌듯이 세상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고 내 마음도 바뀌고 내 몸도 바뀌고 내 주위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변화와 기복이 있는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불안하고 또 두려움도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함께 오는 것들이 걱정과 염려라는 것이죠. 똑같다면, 이미 정해진 대로 간다라면 그런 것이 필요 없을 텐데, 변화와 기복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다가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여러 가지 기념일들과 명절들이 있죠. 유대인에게는 출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적인 기념일들을 주십니다. 출애굽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절기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역사적인 기념일에게만 이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하고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유월절이 있었고,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를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장막절, 이제 들어가서 장막절은 이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지냈던 것들을 기억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그런데 그 장막절은 우리나라의 마치 추석처럼, 추수감사절처럼 모든 수확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이 세 번,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는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정해진 장소, 예루살렘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매주일마다 돌아오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돌아오고, 그뿐만 아니라 나팔절, 속죄일, 나중에는 불임절, 이렇게 해서 기념일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왜 우리들한테 허락을 하셨을까? 그냥 단위도 없고 일주일 단위도 없이 처음부터 1부터 365일까지 계속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죠? 인생에 똑같은 날이 어디 있어요? 오늘은 반복되지 않잖아요. 2025년 10월 5일은 다시 오지도 않고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반복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일주일마다 이런 것들을, 어떤 마디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명령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너희들이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좀 귀찮죠.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복을 리듬으로 바꿔야 된다. 너희들이 그 변화무쌍한 그런 것에 휩싸이게 되면은 살다 보면은 그것을 기복으로 느끼고 이 기복은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휩쓸리게 된다. 걱정과 불안이 다가오면 너는 요동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이 절기들과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들을 통해서 리듬으로 바꿔야 된다. 리듬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앞에 예배 이제 때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여러분 똑같은 음으로 한다고 해봐요. 이게 무슨 똑같은 음도 엄청 빠르게 한 3배속으로 쉬지 않고 그게 무슨 음악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음악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런 리듬이나 기복들이 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아시고 리듬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박자에 맞춰서 너희들을 초대한다.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그런 인생 속에서 너희들 이런 박자로 살아가라 라는 것으로 우리들을 초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항상 똑같다면 사람은 아니죠. 기계겠죠. 기계. 항상 똑같고 아무런 그런 변화도 없다면 기계와 같은 삶을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 주에 우리 10번에 거쳐서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걸 여러분 제가 뭐라고 붙였어요? 제목은 10가지 사랑이라고 붙였어요. 10가지 사랑. 즉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 땅을 살아나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적용됐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가를 최소한으로 알려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듯이 십계명 처음에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을 가지지 말아라. 이 10가지는 다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3가지를 빼면은 나머지는 다 모든 대부분의 국가에 도덕법으로 다 있는 겁니다. 그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이 생기기 이전에도 하나의 도덕으로 윤리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럼 그 중에 십계명 중에 대단히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는 여러분 다른 나라나 고대 이런 나라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안식일이 무슨 안식일이 어느 날을 딱 지정해서 그날은 일하지 않고 쉬며 있는 것이 이게 무슨 우리의 삶과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애굽의 노예와 애굽 사람들과 가장 구별되는 게 뭘까요? 애굽의 노예는 쉴 수가 없습니다. 쉬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아서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가장 구별된 삶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멈출 수 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계속해 나가다가 어떤 일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예배도 못 오고 하면은 위험한 겁니다. 노예입니다. 거기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이상으로 중독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공부건 일이건 다 상관없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놓을 수 있고 너희들은 멈출 수 있다. 내가 그와 같은 자유인으로 너를 불렀다. 라는 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 10가지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지 않으면 다른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안식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할 수 없고 안식하지 않으면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 지킬 수 없습니다. 왜요? 영혼이 망가지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면 이 정상적인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점 역사가 계속될수록 제일 중요한 계명을 뭐로 생각했는가? 안식일로 생각했어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서 사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오면 부패했지만 어쨌든 이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안식일을 가져야지만 다른 계명들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모든 삶이 다 파괴될 거예요. 왜요? 사람은 365일 쉬지 않고 일하고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리듬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리듬이다.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1년에 크게 몇 번씩은 하나님이 주신 리듬 안에 와서 너희 리듬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꾸준할 수 있다. 이 리듬을 가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꾸준할 수 없다. 폭발할 것이다. 자폭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리듬이 있다라는 것은 노래와 춤처럼 리듬이 있다는 것인데, 그럼 뭘 하는가? 그때 뭐 하는가?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기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함께 즐거워해라. 15절의 마지막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명령이 주어지고 있어요. 명령이. 어떤 명령이 주어졌는가? 함께 즐거워해야 되고, 너만 즐거워하면 안 되고 자녀건 너희 있는 노비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해야 되고, 너는 온전히 즐거워해야 된다. 그럼 이게 명령이 될 수 있습니까? 밥 먹어, 이거는 명령이 될 수 있지만 즐거워하라가 사실은 이게 명령이 될 수 있는가? 명령어가. 근데 하나님이 즐거워하래요. 딱 끊고 그때 그 리듬에 맞춰서,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걱정과 근심 다 밀어두고 즐거워해야 된다.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휴식과 수면과 영양가 있는 음식과 기분 전환이 필요한 존재로 지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수면과 영양가 있는 음식과 그리고 휴식과 기분 전환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이 리듬을 맞추지 못하면 나는 이것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한계가 없다라는 착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주변과 자신에게. 나는 영양가 있는 음식은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휴식을 가져야 되고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 기분 전환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속도를 늦출 것을 명령하시기까지 하셨다. 이게 안식일이죠. 정기적으로 속도를 멈추고 완전 스톱해서 이걸 명령으로 하셨어요. 명령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주 5일째라고 4일째라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아무리 그렇게 쉬어봤자 소용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뭐 하는가? 즐거워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웃었던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면, 당장이라도 폭발해 버릴 것 같다면, 그러면 죄가 조만간 당신을 찾아갈 것이다. 여러분 언제 웃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안 웃는 사람들 뭐야? 저기 거기 얼음 들어와서 얼음으로 있어요. 박수도 안 치고 노래도 안 하고. 마지막으로 웃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고, 그리고 당장이라도 건들기만 해봐라 하는 분이 있다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죄가 당신을 찾아낼 것이다. 즉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통로를 통해서 즐거움을 채우지 않으면,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금지한 죄악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채우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파괴적인 것이고 대단히 위험한,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죄악들, 쾌락들, 세상에 널려있는 가짜 쾌락들로 자기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채울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된다. 즉 즐거움 지수가 있어요. 즐거움 지수.
그게 정기적으로 채워져야 되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명령이죠. 걱정과 근심과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갑자기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나요? 여러분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멈춰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흐름은 계속 가요. 똑같이 가요. 여러분들이 없어도 가고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때 너희들이 걱정과 근심을 미뤄라. 다른 거 잘 미루지 않냐? 잘 미루지 않냐? 그거 멈추고 미루고 지금은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어명이다. 기쁘고 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하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지금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도 공생의 그 짧은 기간에 명절을 지키러 가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에 가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명절에 올라가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명절 끝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장막절에 가셨는데 장막절의 그 이제 전통은 광야에서 물이 없었으니까 반석에서 물이 난 것을 기념하면서 연못에 가서 물을 하나 가져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마시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다. 이 생수가 뭡니까?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알 수 없는 이 아무리 먹고 마셔도 갈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의 강이 너희들 가운데 흘러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가?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가? 이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서 여러분 어떻게 즐거워할 거예요? 드라마 정주행해서 그냥 눈 새빨개질 때까지 뭐 그냥 페인처럼 물론 그것도 뭐 하루 정도는 그러지 어떻게 할 거예요?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예요? 장막절이란 수학을 다 마친 다음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절기가 있는 한 내가 너희들은 인도할 것이다. 지킬 수 있도록 명령에는 언제나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그 속에 약속이 붙어 있거나 그리고 약속이 들릴 때는 거기에는 숨겨진 명령이 포함되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세트예요. 세트. 하나님이 즐거워하라는 것은 앞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라는 것이구나. 수확을 주시겠다는 것이구나. 일주일 비워도 되겠다고 하시는구나. 거기 충분하다라는 것이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리듬에서 뭐 할 것인가? 기억을 해야 되죠. 사랑의 과거가 기억이에요. 기억. 뭘 기억할 것인가? 여러분 벌써 10월 달이 됐어요. 올 한 해가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여러분? 280일 지났어요. 280일. 엄청 지났죠, 여러분. 엄청 지났어요. 하루가 빠진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난 중간에 뭐 며칠 뺐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24시간 꽉꽉 채웠어요. 여러분 270일인가? 80일인가? 280일 몇 개 드셨어요? 너무 많이 드셨어요. 세 끼만 해봐요. 기억도 안 나요. 700끼 넘는 음식을 먹었어요. 난 하루에 한 끼만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이런 거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시게 하셨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은혜로 왔어요. 은혜로. 여러분 은혜로 왔다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 수 있는 마음들, 몸, 재능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은 내가 만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늘도 그리고 사람도 내 옆에 있는 가족들도 내가 만든 것은 아니에요.
가정을 돌아보면 여러분 여기 안에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가정,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셨구나.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구나. 내 남편이 땀 흘리면서 수고했구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우리 가정에 자녀로 와서 나와 함께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구나. 이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것이죠. 감사. 그래서 서로를 알아주는 거, 서로를 알아주는 거. 이게 사랑이고 섬기죠. 근데 멈춰야 돼요. 멈춰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평생 여러분 예배드리고 한 가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1년에 50번이면 100년 살면 별로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예배 못 드리고 뭐 추석 여러분 100살 살면 100번 지납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 부담으로만 오게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게 지금 내 가족으로 나와 함께 만나서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걸 기억할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대가족 안에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를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섬겨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을 우리들한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거 확인해라. 그러면 즐거워할 수 있다. 주의 날, 우리는 주의 날을 지키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약속해 주시고 다시금 부활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다시 리셋하고 리듬을 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노래와 춤과 같은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 주일이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절기건 명절이건 주일이건 간에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시간 속에 새겨놓은 사랑에,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놓으신 거예요. 너 기억해라. 그 시간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새겨놨다. 그리고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것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사랑의 미래는 뭡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매 주일 그리고 뭐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너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거기에 새겨놓은 거. 그러면서 기억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미래 영원히 다가오고 있는데 미래는 소망이 있구나. 너를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다. 틀림없이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이런 마디 속에, 리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려진 기도문인데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회자되고 인용되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흔히 이제 라이놀드 리버라는 사람이 이제 썼다라고 알려진 기도문인데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게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와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용기 있게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두 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루 단위로 살며 매 순간을 누리게 하시고 고난을 평안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제 취향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대하되 제가 주님의 뜻에 순복하면 주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줄을 믿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현세에서 웬만큼 행복하다가 내세에서 주님과 함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하소서. 웬만큼 행복하면 만족하십시오. 그 정도면 된 거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기복이 있는 삶 속에 우리는 지치고 힘듭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마디를 주시고 리듬을 주셔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매 순간 그 중간중간에 일정한 박자로 다가오시면서 새겨놓으신 사랑으로 힘내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에 맞이하는 주일이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찾아오는 이 명절과 절기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새겨놓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